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또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고 이렇게 김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또 주의 뜻에 부합되는 귀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표정과 모든 게 예수님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라고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정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언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신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를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하였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축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들 밤으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해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암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둘째 날 말씀 속으로 한 말리 듣기 볼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와 급하게 데살로니카로 온 바울 일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장에 또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걸 보게 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카로 온 마음은 뭐 기대 밤 여기 데살로니카에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막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 습관대로 해당에 나갔습니다. 관례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 이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습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늘 습관대로 해당 가서 하는 게 이제 뭐랄까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일보다 이제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어떤 내 몸의 반응이랄까 습관이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좋은 습관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습관도 습관이지만 하여튼 바울은 그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큰 사명으로 아는 거고 물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다니지만 고국의 백성들에게 꼭 구원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열정과 그런 습관이 참 바울을 한결같이 예수님 전할 수 있게끔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예.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깜짝 놀랐겠죠.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분들이 뭐 예수님 들어보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죠. 그 예수님 전하니까 막 믿어지고 기부인들 하면 아름 이렇게 뭐랄까 뭐 부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자기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어쨌든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겠죠. 또 어떤 세상의 명예나 또 돈의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예수님 믿고 바울을 잘 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야 저분이? 다른 사람 몰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예수 믿으면 예수님밖에 없겠지 하겠지만 뭐 가진 게 많은데 그들이 다른 걸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또 헬라인의 큰 무리들도 그런 거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왜냐면 자기들 따라야 되는데 유대교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는 그들 보고 그냥 시기심이 생기면서 자기 힘으로만 안 되니까 불량배들 행실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한 거겠죠. 쫓아내든 뭐 잡아서 고문하든 뭐 그게 정당화되지도 않는데 막 이유를 붙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입장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식민지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만 임금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고 구원자를 하니까 그걸 들은 입장들의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입장들은 어쨌든 관리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또 지시를 따라야 될 수도 있고 아마 많이 겁이 나지 않았을까. 이걸 그 다음 두다니 또 문책을 받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니다고 뭐 하자니 또 따르는 무리도 있고 입장이 너무 애매했을 것 같아요. 업장이 보석금을 받고 야손 일행을 놓아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야손 일행의 뭐 특별한
뭐가 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잡아둘 이유가 뭐 바울 일행이 거기 숨어서 그들 도와줬다고 해서 잡으러 갔는데 그 일행도 이미 빠져나간 거고 야손만 잡아와서 뭐 고문한다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들 다시 데려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풀어준 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본인도 챙겨야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고요. 형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을까요? 어쨌든 여기 있다가 또 잡혀가든 또 위험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라도 한시가 급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서 바울을 피신시켜준 거죠. 생명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베레아는 어떤 곳이며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을까요? 그래, 베레아 사람들이 어쨌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또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베레아가 더 그런 여러 가지 곳에 속에서 더 뭐랄까 뭐 하나 우리를 사모할 만한 그런 또 여지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벌인 이유는 뭘까요? 끈질기죠. 그래서 정말 어쨌든 예수님처럼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벌인 거죠. 그를 더 사람들이 못 따르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씁쓸하죠. 아덴은 어떤 도시일까요? 세번역에 아테네라고 나와 있죠. 거기가 철학이 발달한 것이잖아요. 큰 광장에서 이렇게 또 토론하고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뭐 이런 철학들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제 바울도 이제 아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에는 좀 순수함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전해질 때 또 생각지 않은 헬라의 무리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님 믿고 바울 따르는 모습도 봅니다. 또 그 가운데 그런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그런 행포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더 깊이 참고하는 또 무리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바 늘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데 또 환란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담대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잘해서 승리하시기 소망합니다. 네, 잘 축복합니다.